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바울이 그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자랑했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고도의 심리적 전략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될 만큼 내가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이건 자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노라 하고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자랑하면서, 그들이 만일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고 그들이 일꾼이면 나도 일꾼이다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또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자랑을 하면서, 나는 육체의 고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당신들은 그렇게 고생 많이 안 했지만 나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고생한 것, 육체적인 고난에 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역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랑을 할 때는 내가 또 부득불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고, 14년 전에 그 사람은 이 천국의 이 3층 천에 다녀왔다, 세 번째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뭐 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다른 면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고도로 자기를 전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계속 자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자랑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체험에 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그는 셋째 하늘에 올려갔다 왔다고, 이끌려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무엇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일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조금 더 해줄 만도 한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리석을지라도 나는 참말을 하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건 아닐지도 모른다. 즉, 속이거나 과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만두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외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신비한 체험을 누구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뭐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이나 혹은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듣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이 회심에 있어서 굉장한 특별한 어떤 이 은혜를 체험했다는 간증을 듣거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역시 바울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산 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면 사실은 확신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확신이 체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믿는 바에 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충분한 체험을 했다. 아니, 천국 갔다 오고도 그렇게 못 살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은혜를 그만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out of uncertainty, 내가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는 것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확실하게 알 만큼의
체험이나 깨달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체험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체험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태만함을 때로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오늘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사실 이런 체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그 핵심이 있다 면 그 핵심은 바로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즉 그가 이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약함에 관해서 자랑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때는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고난조차도 내 육체의 약함이 곧 나의 약함을 자랑해서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육체에 대한 자랑조차도 때로는 그 육체에 대한 자랑이 자기의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스타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장애에 관한 그 간증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스타에 관해 가서 이제 그런 그 장애에 관한 간증, 그리고 제가 그 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날이죠. 그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 간증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일까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었고, 사실 어느 때는 그래서 조금 편안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4년을 기도를 했는데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4년을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신유 집회라는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신유 집회에 사람들이 권유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유 집회도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를 꽤 다녔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국 교회에서 거기에 그 볼러틴에 이제 그 사인이 붙어 있는 걸 보았어요.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밤에 신유 집회 있다 하는 그 사인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인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왔었어요. 저게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그것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죠.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신유 집회들의 경우는 얼마나 요란한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 분위기가 그냥 굉장했잖아요. 그렇게 막 많은 환자들이 와서 울고불고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만 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갔더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교인이 한 30명 앉아 있나? 그래서 30명 앉아 있는데 다 할머니들이었고요. 저만 젊은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5명이 있더라고요. 5명의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는데, 이제 저도 제가 앞에 가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5분을 기도를 해 주시는데, 한 3분, 5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몸에서 땀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그 기도만 가지고도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이렇게 막 이 분위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띄운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못마땅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사실 그때 많았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한다는 것만 해도 그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요. 근데 제가 기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가 이제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 설교의 내용이 제 속에 그렇게 분노가 있다는 걸 제가 모를 정도로, 처음 알았다 생각 싶을 정도로 막 화가 치밀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 간증인 그 기도인데,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속이 막 볶여서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3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고쳐주신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병이 한 30가지는 될 것 같아요.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짐작되는 병들만 해도. 그러니까 온몸이 골병이 든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정말로 괴롭히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병을 3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제가 아니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너무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를 가시를 두었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죠.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은 그를 괴롭히는 병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그 병은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병이 나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가 뭐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제가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어느 땐가 고쳐주실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끝부분에서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육체를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육체 자랑한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말은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했지만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강함이 드러날 때 그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았던 그러한 그 체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내가 육체의 약함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때로는 내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죄인 되었음을 내가 강조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냄에 있어서도 지나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간증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간증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 그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결국은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제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8일째 되는 날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기가 막힌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38일이나 금식했으니 보여주실 만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것이 더 심각한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를 이제 공식화시키기 시작할 때라는 말입니다. 당신도 은혜 받고 싶죠. 당신도 복 받고 싶죠. 당신도 내가 경험한 거 경험하고 싶죠. 당신도 천국 가보고 싶죠. 당신이 그렇게 천국 가보고 싶고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나처럼 큰 은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 게 없어요.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그것은 이게 위험하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통 그 간증을 하면서도 그렇고 간증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간증에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축되는 이유가 저분은 저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는 왜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왜 저분은 저런 체험을 했는데 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이 바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때로는 자랑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경계해서 바울이 세 번째 천국에 갔다 왔다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슨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이건 어떻게 보면 극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어느 권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어요. 천국에 다녀왔다 하는 게 글을 쓰셨는데 한국에서는 꽤 유명했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 가운데 보면 천국에 갔다가 기가 막힌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걸 봤는데 뭘 봤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비밀일 텐데 봤더라도 그것을 글에 쓰시기를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모모모 목사는 혹은 누구는 천국에 이름이 없더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무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천국에 없더라.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11조 안 한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이 빠져 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 번 들으면 상당히 언짢은 말이기도 할 텐데, 그런데 이 바울이 보았던 그 계시가 자기는 참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는 말할 수 없이 그 이 놀라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야기들을 그는 들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바울의 생애를 알고 있는 바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처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 이것을 경험했는지는 이 핀포인트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한 번도 이후에도 이전에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말고는, 그래서 그가 뭘 보았는지 뭘 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도 안 할 거면서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는가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바울이 지금 이 삼층천의 그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어떻게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에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말들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간증은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간증이 과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이라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말해서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과 과장이 구분되어야 된다면,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드라마타이즈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너무 드라마타이즈를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 실제로 그 되어진 그 사건의 주변의 세팅을 생각하면 그 사실은 맞는 사실이지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이유들이나 아니면 그 배경들을 다 제외해버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 목사로서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다른 그런 고민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드라마타이즈를 하게 되면 그 이 간증이 과장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위험한 이야기인데요. 이 간증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받은 그 은혜들을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체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체험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간증사 훈련원이라는 것이 있는 걸 아십니까? 한국에 간증사 훈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드라마타이즈를 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원입니다, 여러분. 간증사 훈련원, 이건 참 위험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한없이 위축되게 만들고 자신은 마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서 정말로 주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갈망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체험을 갈망하게 만들면 저는 일단
간증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싶어요. 그 간증이 건강한 간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거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어떤 이 결과라고 생각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간증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들의 지나친 보편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소중한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틀렸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열려야 되겠죠. 무조건 간증하고 무슨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꼭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든지 부인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 누가 삼층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것은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저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들을 자꾸 보편화시키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본인의 체험입니다. 그 본인의 체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를 드러내고자 할 때도 오늘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특별한 계시에 관하여서 그리고 특별한 체험에 대하여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하고 14년 동안에 한 번도 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그가 말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같다. 이건 내가 아니었다.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을 그가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경험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것이라면 그건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그 사역과 삶의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밖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나는 내 사역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말고 나를 드러내는 일은 일체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그리고 그의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근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 일에는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결단이 바로 우리가 지울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 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은근히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하고 은근하게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번 그런 충동들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던 어리석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의 사역에서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나 스스로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인정받지 않고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풍토도 우리가 참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교회의 풍토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라면 약함이니까 그 약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약함이고 악함이라면 우리는 이것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힘든 판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그것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포기해버린 채 그리스도는 간데 없고 그냥 우리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내 체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 어느 때는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조금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서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 그냥 이 포장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고상하고 경건하고 내가 정말로 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만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찰스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 How to Become a Bishop Without Being a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감독이 될 수 있는가, 그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차는 절대로 콜벳은 타지 말라든지, 빨간색을 타지 말라든지, 항상 쉐비 정도를 타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찬송가는 무슨 찬송가를 좋아해야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뭔가 하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을 자주 하라. 그러면 교인이 안 되고도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What a nonsense.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우리를 차별화시켜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 그의 복음을 드러내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